감사가 잘 되는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내가 알아서 내가 내 생각에 그것을 미신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를 위해서 도와주소서, 저를 위해서 일하소서, 저를 위해서 일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어놓고 그 뒷감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지어놨으니까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뒷감당해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자기 일을 하시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생명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도 하나님 우리 알아주시겠어요? 알아줄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존귀 높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면서도 피조물 가운데 계신 것은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조물주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 세계에는 피조물 살으라고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집을 지을 때는 누구 살으라고? 개 살으라고 계집을 지어둔 것이지, 계집을 멋있게 지었다고 해서 내가 살을까? 그럴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피조 세계를 지으신 것은 피조물 살으라고 지으셨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 가운데 계신 것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피조물과 사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사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 가까운 사이가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가 되어지기만 하면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 우리를 그 능력과 권세로 도우실 수가 있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연약할 때 나의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필요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어떤 필요한 생명을 얻었을 때 다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 말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거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병을 낳았거나, 내가 어떤 물질이 생겼거나, 회사에서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가정에 아름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하나님께 온 것이다. 이거 하나 고백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 믿으면 되는데 그걸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시인하고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을 찬송하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일할 만한 자로 여겨주시고, 생명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과연 참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의 그룹이 그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죠. 여러분, 천사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만 있기 때문에 천사는 영혼의 생명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러분, 또 토끼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것은 영혼이 없고 육체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뭐만 받으면 돼요? 육체의 생명만 받다가 죽으면 또 끝이에요. 육체의 생명들은 다 죽거든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죠. 사람은, 그러니까 천사는 뭐밖에 없어요? 영혼밖에, 육체는 없어요. 동물과 식물들은, 개나 돼지는 뭐밖에 없어요? 영혼 없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체도 있죠, 또 영혼도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몇 가지로 받아야 되겠어요? 두 가지. 영혼의 생명도 받아야 되고 육체의 생명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육체만 살려고 할 수 없고요, 육체를 무시해버리고 그저 영혼만 살려고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을 상대했고 육체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며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알게 되었어요. 육체, 야, 육체도 있구나, 육체의 엔조도 있는 거구나, 야, 육체가 있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균형을 이루지 못. 아까 육체와 영혼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균형 이룬다고 하는 게 뭐 무게감이 아니라 무엇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되어지는가, 이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 쪽으로만 예민하게 치우쳐 버리게 되고 영혼이 죽든지 사는지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뭐 좀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력하고 쉬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뭔가 나름대로는 잘 수고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하리만큼 정말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냥 쉽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딱 하나이거든요. 왜 그렇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만나고 늦게 퇴근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삽니까?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때론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조차도 뭐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갔다 와서 피곤한데 헬스장 왜 갑니까? 건강을 위해서. 왜 건강이 필요합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체에 집착을 하다 보니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산무예요.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여러분 무시해버린다고 하는 거. 그 영혼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은 뭐 그렇게. 사실은 최근간에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정말 못하는 이유가 말씀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목회자가 뭐 하고 있나 뭐 그럴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합니다. 그걸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시작.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잘, 또 반대로 하면 영혼과 함께 뭐가 잘 되기를 원해요? 육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주셔서 육체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육체는 무시해버리고 육체는 그냥 뭐 함부로 해버리고 그냥 영혼만 잘 되라, 영혼만 잘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으로 지어버리지, 천사로 지어버리지 뭐하러 사람으로 지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주신 것은 육체가 잘 돼야 된다. 육체 주신 목적이에요. 영혼을 주신 것은 왜 주셨겠어요? 영혼도 잘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통해서 영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을 상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그 육체 것이 아니면 영혼의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육체 것이 아니면 영혼의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무엇이 없으면요? 육체 것이 없으면. 육체 것. 예수 좀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좀 광신적인 사람들이 육체를 무시해버리고 육체를 함부로 하지만 그건 뭐 몰라서 그래요. 육체가 없으면 누구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갑을 하나님은 육체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혼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 주시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짜증내시겠어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 3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 진리가 뭐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먼저 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영혼을 상대하시지 육체는 상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라면 먼저 뭘 주신다고요? 뭔 생명을 주신다고요? 육체의 생명을 먼저 주신다고요. 왜?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리를 네가 알고 행한다 하니 내가 참 기쁘다.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가 그걸 알았어? 육체를 위해서 육체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을 알기 위해서 육체 것을 그렇게 풍성히 주신다고 하는 거, 그걸 네가 알았어? 이야, 정말 기쁘다. 좀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의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뭐 심더냐, 거두더냐, 창고에 모아놓고 싸놓고 먹더냐? 그렇지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좀 생각해봐라. 백합화가 뭐 수고하고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주변에 뭐 풀도 매주고 지가 그렇게 해서 그 백합화가 자라냐? 아니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이 뜻이에요. 하찮은 미물 같은 영혼이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오냐. 하물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이 작은 자들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미 버려진 자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버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믿음이 커요, 적어요? 믿음이 작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시고 피를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너희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겠느냐? 왜 이걸 믿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생명만 얻으려고 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잘 보세요.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지옥 안 가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진리인데 이거 믿고 하나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당신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당신에게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물질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러긴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얻어내고 건강을 얻어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는 우습게 알고 그냥 좀 뭐 그만한 것들은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동의가 되세요? 난 진짜 영혼을 위해서 믿는데 아니 그건요 한참 후의 일이에요. 한참.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동기,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내가 교회 나오는 동기와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생명 때문에 믿기 시작한 것이지 영혼 때문에 믿었어요? 아니 그건 잘 몰라요. 아직 뭐 영혼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그가 영혼 때문에 뭘 하려고 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내가 힘이 들어서 교회 나왔고요, 내가 아파서 교회 나왔고요, 내가 망해서 교회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혹 잘 될까 해서 내가 정말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사랑이 닿게 내가 이러려고 껴나는 건 아닌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왔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런 동기로 시작하게 하세요. 그런 동기가 아니면, 그런 이유가 아니었으면 우린 감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육체의 생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잖아요. 그렇잖아. 병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물질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육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뭔가 육체의 생명을 얻고 받다 보니까 뭘 깨달으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네, 영혼도 있구나. 그 사람은 지금 처음엔 영혼을 몰랐는데 육체 것을 받고 육체 것을 해결하고 육체 것을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아하, 영혼이라는 것도 있구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명 주시는. 그러면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도 잘 돼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영혼으로 만났어요, 육체로 만났어요? 육체로 처음에는 예수를 육체로 만났지만 그 육체의 생명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생명만 얻으려고 율법 아래서 눈을 뜨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도 있지만 육체의 생명을 먼저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달라고만 뗐던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 뭐 알아요?
때밖에 못 써요. 뒹굴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철들면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뭐라도 벌었으니까 그 부모에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철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이지만 철없을 때와 철들었을 때의 차이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거든요. 이게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 도덕적으로 접근하는데, 성경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는 하나님께 받은 자기 육체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육체와 영혼 다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남의, 더 나가서 남의 육체와 남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악한 자라 그럽니다. 선한 자가 누구냐? 자기 육체나 영혼의 생명, 또는 자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육체나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는 자를 선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분이나 감정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막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이건 대단한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나 영혼을 내 거라고 함부로 해버리거나, 또 남의 것이라고 그저 막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복의 권리를 받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나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아니, 내 육체와 나를 사랑해야죠. 내 영혼을 사랑해야죠. 이게 지금 대단한 겁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보면, 다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내 거 아니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도와주자,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겨주자, 저 사람 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자,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자를 성경은 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찾고 열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내가 피조물에게 준 육체와 영혼을 너는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많은 생명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찾고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주소서 기도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 저 주세요, 떼쓴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수도사처럼 고행을 한다고 해서 아이고 너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냐? 아이고 손 내리고 기도해라. 너 어떻게 손 들고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냐? 팔 안 아파? 하나님은 감동받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사람이 자기가 고안해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2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기도 응답. 그러니까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달란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막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아이고 얼마나 더 힘들겠냐, 그래 주시는 게 아니고요. 뭘 갖춰야 주신다고요? 조건을 갖춰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헐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펜스가 있다니까요. 이걸 헐어내야 돼요. 그 장벽이 뭐냐? 그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있는 자가 그저 떼쓴다고 떼쓰면 됩니까? 네가 떼쓰지 말든지. 운다고 됩니까? 울든지 말든지. 뭐가 지금 조건이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장벽을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제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포크레인 하나 갖다 밀어버리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 죄의 문제는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돼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돼요.
그 예수의 보혈로 해결받고 용서받으면 장벽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오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위로와 도움이에요. 따라서 이웃. 누가 있어야 응답받아요? 이웃이. 여러분, 하나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절대적으로 보시는 게 뭐냐면 너 이웃 있냐? 너 이웃 있어? 있습니다. 아니구만. 맞네.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헐벗을 때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힘들 때 사랑해주고. 지금 다 누구 때문에? 내가 착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 때문에.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내가 이웃을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웃을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웃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그를 살려주면, 내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육체와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육체와 영혼을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오늘날 세상에는 뭐 영혼이 없으니까, 자, 세상에서 육체와 육체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디 귀하게 여겨줘요? 천하게 여겨요?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대상이 있고 유용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과 이용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사랑해야 되고요, 이용의 대상은 이용하면 되나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세상에 혼돈과 혼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라고 했나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나요?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이웃을 이용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돈은 사랑의 대상인가요? 이용의 대상인가요? 돈은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유스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러브해야 할 것을 유스해버리고요, 유스해야 할 것을 러브해버려요. 그러면 세상은 심각한 교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그 육체, 어떻게 하면 저를 이용해서 내가 잘 들고 저를 딛고 일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뭔가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내가 복을 받을 권리, 내가 잘 될 수 있는 권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죄라도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똑같은 죄인데 우리는 뭐 어떤 죄든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이지 정말 더 성경을 깊게 하는 자가 받는 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면, 자, 3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32절 시작. 성령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은 미래예요. 거기에서 사하심을,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아 이게 아닙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죄는 내가 이건 나 용서 못해,
야, 이건 용서 못해.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거든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죄거든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뭐냐면 자기 영혼, 내 영혼의 생명받기를 거역하는 자예요. 이게 성령 거역죄예요. 하나님은 내게 성령, 내가 생명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싫어, 거부해요.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생명 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믿음 좀 잘하고 싶은데, 나 성장하고 싶은데, 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좀 나도 막 뭔가 믿음이 자라서 뭔가 하나님의 정말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지금 그는 생명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생명 받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면 이게 무슨 죄가 되고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생명 받는 걸 방해하면 이게 무슨 죄가 되고요? 성령 회방죄가 되고요. 그러니까 나냐 다른 사람이냐 요 차이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야, 교회 가지마 뭐하러 교회 가냐? 너 맨날 뭐 교회에서 뭐하고 사냐?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빵 주냐? 밥 줘요, 안 줘요? 준다고 말하세요. 떡 줘요, 안 줘요? 줘요. 준다고 말하세요. 말 못하지 말고. 교회 가면 밥도 주고 떡도 줘. 왜, 무슨 소리야? 자꾸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성장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그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했더라도 예수의 보혈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생명받는 것을 방해했다면 그건 그 죄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난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해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죄는 육체의 죄가 있고 영혼의 죄가 있거든요. 육체의 죄, 영혼의 죄. 육체의 죄는 그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졌든지 예수 믿는 후에도 졌든지, 그가 도둑질했든지 괴롭혔든지 살인마가 되었든지 그가 강도짓을 했든지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가 뭘로 지은 거예요? 육체로 지은 죄예요. 육체로. 그런데 영혼을 상대하는 죄는, 영혼을 상대하는 죄는 단순하게 영혼을 상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상대하는 죄입니다. 영혼을 상대하는 죄가 누구를 상대하는 죄라고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육체는 네가 부족해서, 네가 게을러서, 네가 잘못 배워서, 네가 연약해서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는 죄를 보면 그게 영혼의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지금 육체를 상대하는 죄겠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죄겠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죄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어. 지난번 사업자금 됐더니 또 다 써먹고 어디 술 먹고 그냥 저러고 놀다 왔어. 망했어. 나쁜 짓 했어. 그 부모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서할 수 있겠죠.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난 자식 부족해서 그러는데. 근데 이 자식이 부모의 멱살을 잡아. 응? 그러면 그 용서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내 육체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러면 되는데 아버지 멱살을 잡았어. 그것도 회개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멱살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더라도 상처가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저놈은
내 멱살 잡은 놈이야. 저놈 발길로 나를 찬 놈이야. 저게 사람이야?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네가 나를 발길로 차? 네가 내 멱살을 잡어? 이거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 뜻이에요. 너희가 육체로 지은 죄는 네가 정말 죽을 짓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 네 육체에 뭘 용서 못하겠냐? 그러나 네가 영혼에 대해서 죄를 보매 그 영혼에 대한 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마태복음 12장 3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참고적으로 오늘 오후에 세미나 때요, 이 말씀에 깊게 여러분이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깊은 얘기인지. 그러나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살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야 선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복된데 네가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네가 그렇게 챙기냐? 그렇게 사랑하냐? 그렇게 도와준다고?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러면 너는 참으로 선한 자로 여기시고 한량없는 생명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이란 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할 때 지옥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러거든요.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뜻이 이 지옥,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게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 게헨나인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쓰레기장, 쓸모없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는 곳. 쓸모없는 것들. 그게 뭐예요 지금? 쓰레기장이에요. 그걸 지옥, 게헨나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특별히 천사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창조하신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천사도 지으시고, 뭔가 필요해서 백합화도 만드시고, 뭔가 필요해서 공중의 새도 만드시고, 뭔가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데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쓸모 있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면 쓸모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그 쓸모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버려버립니다. 그 버려버리는 곳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게헨나라예요. 게헨나. 지옥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쓸모 없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쓸모없는 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 못했구나. 너 쓸모없구나. 너 쓰레기구나. 그럼 넌 지옥 가야지.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국 정리해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육체의 생명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뭘 얻어내는가고요? 육체의 생명. 물질을 얻어내고 건강을 얻어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러나 육체의 것은 아무리 얻어내봐야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육체가 영원합니까?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80살, 오래 살아봐야 90살까지 씁니다. 치매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가졌어도 되고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 그러나 육체의 성공과 축복과 물질과 건강을 아무리 얻어봤다고 했던들 그것은 육체 사는 동안 잠깐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그걸 얻어낸 영광은 내게 있지 않아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두 번째,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생명이 있으니
그 영혼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사는 것이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육체 것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죠. 뭐 관심 있겠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영혼의 생명. 아멘. 그런데 그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요? 육체의 과정, 육체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체 걸 받다 보니까 야,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생명 주시는 자가 있구나, 그게 누구냐?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아가면서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두가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아멘. 타인의 육체나 영혼의 생명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타인에게 상처 주고 회방하면 점점 나에게 생명 얻는 환경과 여건이 점점 나쁜 환경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생명 주려고 몸부림치면, 뭔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영을 위해 살려고 하면 생명 얻을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요, 내가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점점 더 좋은 환경으로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구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상처 주고 내가 저거 한번 꺾어봐야지, 내가 꺾어놔야지, 그런 사람들은 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환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축복이, 복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생명 줘야지, 자꾸 뭔가 주고 이런 자는 줬기 때문에 내게서 나은 거 아닙니까? 내게는 빼앗긴 거 아닙니까? 자존심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물질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으로 자꾸 열어주세요. 다 자꾸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